네? 눈이 부셔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93페이지로 와서 유혹에 대한 승리,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 이제 조금 지난 주에 시작하다가 말았거든요. 시작하다 말았는데 유혹에 대한 승리, 우리가 해야 할 일,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한 승리의 대안은 언제나 개인적인 무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원수들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봤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기도로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자세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기도하셨던 그런 광경이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원어상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본문에서 원수들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유효한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현명한 행동은 어떤 유혹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볼까요? 어떤 의미로 이제 거기 구절을 인용하셨는지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시면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이제 실제적인 가르침이죠.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역시 유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 예가 되는 것이고 여러 이제 다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유혹의 예들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이며 마땅히 피해야 한다. 자,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보면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에도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쯤 전에 이제 교제드린 말씀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 충족하다 생각하게 될 때 사실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경계해야 된다. 모든 충분함은 충족함은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온다. 자, 본문으로 오셔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중요합니다.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승리의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라. 옛날에 이제 이전에 로마서 6장 이렇게 교재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6장 11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죽으심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대장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이와 같이 이런 그 접속으로 써갖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이제 영어에서는 그 reck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그 강한 권유를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어떤 그리고 사탄의 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크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렇죠? 옛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올바르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겠죠. 죽은 사람은 죄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뭐 그 생명이 없어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죄에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맞는 자세가 되겠다.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개인의 개인적 무장과 기도, 여기라, 드리라, 대적하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번 드리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 로마서 6장에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 그 죄에 드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거냐. 자, 참고로 로마서 6장 피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나오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다시 본문 오셔서 두 번째 문장 드리라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산 제사의 삶,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로마 12장 1절이죠. 그러면 성령의 강물이 그것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대적하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인 구절이죠.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참전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영적 전쟁 또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승리의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승리의 생활에는 능동적인 대책과 수동적인 대책 모두가 사용돼야 한다. 자, 야고보 4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사장 7절 보면 중반에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전제될 게 뭐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할지어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 사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돼야 될 것.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뭐 원수들의 어떤 유혹거리를 능히 이겨낸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 유혹들 이겨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주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올바른 가르침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되신가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대처로 넘어가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자백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까, 중재자가 계시니까 힘을 얻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설령 뭐 한두 번 어떤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분께서 걸러주시잖아요. 걸러서 아버지께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보여준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신 우리의 변호자요 대언자시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니까 그분께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께 아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써 회복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수직적인 교제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다라는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범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백히 밝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죄다, 그러한 그 어떤 그 유혹에 들었을 때 잘못된 것 자체가 확연한 것이면 쉽거든요.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아까 이제 충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스스로 충분하다고 충족하다고 여기면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주님 앞에 높아져 있는 거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 주님께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높아져 있는 것도, 교만한 것도, 그것이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겠죠. 뭐 개인차가 있고 또 뭐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뢰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참 이게 이런 모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인은 순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1번에도 있지만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재빨리 인식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버리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하심을 받아들이라. 일단 죄가 인정되고 버려졌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를 생각하는 것은 침체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한 예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가면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뭐 편차가 크고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2장 1절 보면 고린도후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출교 대상의 죄를 짓는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음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모하고 음행한 이런 사건들.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것을 이제 권면한 것이 책망한 것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완전히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부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서 이제 이 고린도서 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번의로 해결했으면 너희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3번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뭐 해결되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계속해서 지나간 죄를 생각하는 것은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또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침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이제 뭐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고 또 교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얘기할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질문 계신가요? 자,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서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일상사와 같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단, 세상 조직, 육신 이 세 가지 가공할 적들과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빛 가운데 행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고 과실 풍성히 맺고 변화된 삶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빛 가운데 행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고 과실 풍성히 맺고 변화된 삶을 드러내도록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적을 패배시키고 우리의 구원의 주, 대장 되심으로써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 우리의 대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각처에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더욱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의 크나큰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네 가지 값진 원동력을 주셨는데, 첫째 성령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자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네 번째 기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저희들이 늘 이거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를 이제 만약에 저한테 더하라고 하면 이제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이제 사실 하나의 통로가 되겠죠. 수단이 되겠죠.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큰 원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지를 쫓고 순종해야 한다. 영적인 승리는 성경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떠난 어떤 주관적인 영적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거짓 고백이요 최선의 경우에는 위선이다. 순종은 영적인 실제성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자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다. 이제 다시 보면 진리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이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가슴에 완전히 박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성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사실을 보이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께 대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거 7과가 굉장히 긴 과였고 중요해서 이제 좀 한 5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였죠. 자, 다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슬라이드가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세요? 그래요? 도움이 되시면 이제 계속 제가 만들어야죠. 자,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남은 과들은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우리 지금 7과까지처럼 내용이 빡빡하거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과들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씩 자세하게 이렇게 또 공부하도록 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유혹에 승리하는 그 과를 저희들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들을 잘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되새기게 하셔서 참 저희들에게 참 4가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4가지를 정말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예배까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영광 경배를 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